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 채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부활절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의 가정에서 지금 경쟁적인 그런 자녀 낳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아만 아들을 넷을 낳고 나니까 지금 라헬이 그 시기심에 너무나 불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정말 막 호소를 한 거죠. 이제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지 않고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거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가정인가?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아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부부가 막 서로 이제 막 서로에게 화를 내고 서로에게 그 책임을 뭐 전가시키고 뭐 남탓하고 서로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라헬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속상함이 있을 때
야곱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그 모습과 야곱은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죠. 한나의 모습과도 이 라헬과도 너무 비교되는 것이죠. 우리 한나가 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분인나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이게 그럴 때 이제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물론 낫지 않죠. 10아들보다 남편이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로해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 때문에 이 한나가 조금은 위로받고 원망을 넘어서 그냥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라헬과 야곱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처럼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위로했다면 그것을 막 화를 내거나 왜 나에게 아들을 못 낳아주냐라고 불평하거나 서로에게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야곱이 또 그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안 하는데 그 나에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아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라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붙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들을 낳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 자기의 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놓고 아들 삼겠다. 내가 이제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서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번져가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그대로 야곱에게도 내려왔던 모습 또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라헬이 얻게 되는데요. 참 우리도 이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단추를 잘못 깨는 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걸 통해서 부어주시는 또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더니 두 명의 아들을 낳았더니 단과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가 4명의 아들, 자기가 이제 2명의 아들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아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태가 이제는 끊어지고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줍니다.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또 갓과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야곱은 또 그러면 사실은 레아에게는 더 아들이 필요 없는데 또 종으로부터 또 두 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을 아무런 그거 없이 뭐 거부감 없이 어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고 덥석 또 그 첩을 받아가지고 두 아들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6명의 아들과 2명의 아들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막 기뻐합니다. 이제 레아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추격해 오는 걸 이제 따돌렸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세상적이고 참 인간적이고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쁨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이런 기쁨인 거죠. 그 모습을 이제 그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합한 채를 놓고 서로 싸우잖아요. 결국은 합한 채를 통해서 이제 서로 합한 채를 내가 라헬이 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이제 야곱과 이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한 채를 두고 거래를 한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다시 또 레아도 남편을 바라는 모습, 또 아들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들을 얻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기는 기쁨, 세상적인 뭔가를 쟁취한 기쁨인 것이죠. 이런 잠깐의 기쁨, 어떤 세상적인 기쁨만을 다니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질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망보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 세계 정세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또 온 세계가 평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우리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도록, 기도회가 되도록,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경쟁적으로 또 서로를 또 시기하고 또 뭔가를 얻으면 또 그것이 또 이겼다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얻지 못하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남편에게 또 원망하고 남편은 또 그것을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 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들처럼 어리석게 하면서 결국은 종들로부터 또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 간의 갈등, 또 서로 간의 그런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무엘 낳았던 엘가나와 한나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럴 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가정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기쁨이 정말 이겨서 기쁜 기쁨, 하나님 경쟁에서 이긴 기쁨, 뭔가를 얻어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온 세상 특별히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에서 정말 회복되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정말 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